주님의 교회 다음 세대와 그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께 가장 좋은 교사란 어떤 교사인지를 여쭈었습니다. 이상적인 교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2개의 선택지를 드리고 복수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공감적인 경청자인가? 무표정하고 무응답해도 오래 참아주시는 인내자인가? 아니면 개인의 관심사를 잘 기억해 주시는 분인가? 함께 간식 먹고 놀아주는 분인가? 누구든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분인가?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교사인가? 열정을 가지고 이끌어주는 분인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분인가? 친절해서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분인가?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인가? 모두 중요한데 다음 세대와 이제 작년 세대에게 이상적인 교사상은 어떤 분이었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다음 세대는 친절한 어른 그리고 함께 간식 먹고 놀아주시는 분이 가장 좋은 교사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조사한 다른 교회와 정말 한 교회도 예외 없이 똑같이 좋은 교사란 중보기도자요,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교사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신앙의 모델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분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교사상을 한번 이제 큰 카테고리로 비교를 해보면 다음 세대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언제든지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데 방점이 찍힌다면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기대하는 좋은 교사란 그것이 신앙이든 아니면 경험이든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을 가지고 있거나 베푸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혹 이러한 응답이 다음 세대는 지금은 아니고 이 다음에나 정말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이 드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에서 짚어보고 싶은 게 신앙의 모델, 즉 신앙의 어떤 본이 되는 이제 교사상에 대해서 교사들의 응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에 대해서 다음 세대의 응답률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교사상의 차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든 힐거만이라는 한 사역자가 더 많은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진정성 있게 대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원하는 진정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안 마치 삶이 모든 것이 장밋빛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다음 세대가 순진한 것처럼 여기면서 민감한 삶의 주제를 맴돌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때로 참담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할지라도 거짓된 평안보다는 불편한 진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이 모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목회자이든 교회 중직자이든 교사이든 부모이든 인간으로서의 단점과 신앙의 몸부림에 대해 불편할 정도로 연약한 태도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동안 인간이 불완전함과 얼마나 계속 씨름해야 하는지를 그대로 친절히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교육이 요즘 이야기하는 용어로 지속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교육이 미래에 적합한가라는 질문을 이제 해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를 처음 쓴 마크 프렌스키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현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지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주체로서 학생들을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어떤 주체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언젠가 이 다음에 정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아직은 미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녀 세대는 보다 주도적으로 신앙을 찾아가길 원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앞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에 거치는 돌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조심스러운 해석을 하게 되는 이유는 교회학교에 대한 느낌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그 결과 때문인데요. 교회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정반대의 느낌, 완전히 딱 이제 정반대의 느낌을 나타내는 형용사군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주님의 교회학교와 조금 더 가까운 형용사이니, 그리고 반대의 형용사보다 얼마 정도 더 가깝니라고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주님의 교회학교는 공평하게 대해주시고 친근하고 활기차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어울리는 데 약하고 새롭다는 느낌을 가장 적게 받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교사들 또한 학생들의 답변과 거의 일치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례적이기보다는 그러니까 무슨 이벤트 중심적이기보다는 지속적이고 그리고 활기차고 친근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데는 약하고 새롭다는 느낌이 가장 적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교회학교 세대나 청년 세대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어떤 참여할 여지, 자신이 기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여지가 없는 교육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갖거나 새롭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굉장히 피상적으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정말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표정하게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 끝에 수련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느헤미야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대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울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다. 느헤미야는 오래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은 채, 그래서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보호받지 못한 채 약탈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최근에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곳, 그래서 다시 재건해야 될 곳은 어느 곳인지 여러분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곳에 가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식선에서 기도를 하고 오고 인증샷을 찍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폐허가 된 곳, 그래서 다시 재건해야 될 곳이 어디였을까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울 살기 때문에. 그곳은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이 나라 정치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재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앞 학원가였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는 아이들도 중학생들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고 사발면 먹으면서 학원에 다니다가 10시에 돌아가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너무 불쌍한데 교육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 연세대 앞 유흥가 등 청소년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 세상을 개혁의 대상이나 회복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건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는커녕 오히려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이제 교육의 개혁의 어떤 그 개혁의 주체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수련회에서는 이런 과제를 주었습니다. 창세기 18장 이하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사건을 보면 악인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이기도 한데 우리가 사는 마포구는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주고 아이들에게 홍대 앞 거리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마포구를 구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10장의 인증샷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예측하건대 10명, 홍대 앞에서 새로운 것이 있을 리 없기 때문에 10명을 찾을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 동네에는 홀트 아동복지나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만든 우리 동네 글방 같은 좋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까지 포함해서 10개 인증샷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필 그날따라 영하 10도 이하에 굉장히 혹한의 추위가 있었던 겨울이었는데 1시간쯤 지나자 사람과 기관을 모두 포함해서 한 6, 7개 찾았는데 목사 이제 그만 들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힌트를 한 번만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준 힌트는 우리 교회는 마포구에 있다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받자마자 청소년들이 택시에서 내리는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자신의 모습들을 인증샷으로 남겼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자신들이 참여하면서 즐거운 모습을 찍어왔습니다. 이토록 말씀을 즐거워하고 깨달아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경험할 기회를 오히려 교사와 부모된 우리가 가로챈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교회의 역할과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서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지를 물었을 때에 개신교인들은 자신들이 나가는 출석교회를 기준으로 약 76%가 기여한다라고 응답을 했고 비개신교인들은 주변에 있는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약 17%가 기여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시 비개신교인들만을 대상으로 교회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했더니 약 68%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했지만 교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79%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매우 불편한 집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 드라마의 악역을 맡은 주인공의 그 직업은 명성신학대학교 교수였고 그의 컬러링은 내게 강 같은 평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구멍난 교회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힌 신이 되었냐는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단서는 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50일째 되던 날 기독교 역사에서 단 한 번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례적이고 이 특별한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은 같은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고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지만 각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의 각 지역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령께서 이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든지의 복음이고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안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두고 말았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말씀을 보면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사도들이 박해의 가장 중심에 서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 기록들로 이제 유추해서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렀던 진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지켜야 할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수는 있어도
제도화된 교회의 유지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 소개한 설문 문항 중에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몇 년 간격으로 지속해서 이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그 결과를 비교해 보면 개신교인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인식한 것은 첫 번째, 목회자의 사리사욕, 두 번째, 자기교회 중심적인 문화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비개신교인들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개신교인들도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사리사욕 그리고 자기교회 중심적인 문화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한 대형교회의 목회지 대물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지금의 실상이 이 예루살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집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복음이 얼마나 확장성이 있는지, 복음이 얼마나 누구든지에게 허락됐는지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합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 채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갔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근데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사도들의 반응은 아주 시큰둥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선물은 자신들에게 주었고 거기에 딸려온 사은품 정도가 이방인에게 허락된 것처럼 사마리아도 이방인들에게도 심지어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진 사람 중에 사도가 아닌 이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혈통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내세우면서 오랫동안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복음의 힘을 경험한 빌립은 그곳에 안주하지 않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개종 자체가 금지된 사람을 만납니다. 개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개종 자체가 금지되어서 성전 예배에 참석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냉대를 감수하고도 상상조차 안 되는 그 먼 길을 온 사람, 그래서 되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고난의 종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졌던 사람들은 이방 사람 중에 첫 신자가 이제 나오는 엄청난 변화와 함께 단단한 유대주의의 어떤 벽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체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아직도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교회를 유지시키고 지키려는 그 마음 때문에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소문이 들려도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빌립이 이미 가이사랴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집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굳이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십니다. 그를 고넬료에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신 것은 평생을 정통 유대인으로 살아온 베드로가 얼마나 높고 단단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줍니다. 이뿐 아니라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도 고넬료 일가에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지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를 향해서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고 따져 묻습니다. 이 고넬료가에 일어난 은혜의 사건이 소문으로 퍼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주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만큼은 우리 교회, 내 집단이라는 경계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공동체의 다수가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그리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사고, 통용되는 문화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하든
상식으로 판단하든 아니요가 확실히 분명한데도 다수가 예라고 하면 아니요가 예로 바뀌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중요한 건 다수의 생각이나 주류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에게든 허락된 복음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전파되고 있느냐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첫 사역의 어떤 사도가 아닌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이후의 역사를 봐도 사도가 아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로 인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초점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집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점점 역동적이고 왕성해가는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는 사울을 동역자로 삼습니다. 이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 그야말로 순간 변신도 아닌데 복음 전도자로 나서는 것을 환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울은 과거 핍박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쫓겨나고 그리고 예수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거절당합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열심히 애써 변호했지만 항상 왜 사울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 있잖아요. 즉시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였던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는 10여 년의 침묵과 어떤 그 은둔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핍박자였던 사울로 삶을 마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끝내 이 사울을 끌어내서 바울이 되게 하고 안디옥에 모여든 사람들을 성실히 가르쳤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1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처음으로예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스스로가 붙인 칭호가 아니에요. 본인들끼리는 형제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안디옥에 살고 있던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이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붙여준 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안디옥은 결코 작은 변두리 도시가 아니었죠.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굉장히 부유하고 웅장한 도시였고 아시아의 심장부로 일컬어졌습니다. 굉장히 유혹적인 도시였고 다프네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와 같은 도시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안디옥 교회는 이전에 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 이제 인정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왜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를 인정하기 시작했을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은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면 할수록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온전한 교회의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였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순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후반부와 달리 사도행전 전반부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거의 매번 이제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리거나 환상을 보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문을 여는 등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주 흔하게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표적과 기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안착되기도 전에 이제 막 믿음 하나로 출발한 공동체를 정말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한 신도들 간에 교회가 이제 소개되자마자 신도들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등 그야말로 신도들을 잘 관리하는 일만으로도 벅차 보입니다. 이는 기독교계에서 존경받고 있는 한 원로 목사님이 한국교회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면서 자신의 목회 생활은 가짜였다고 반추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를 시작하신 지 3년이 되자 성도 수가 약 2,0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목자가 양에 대해서,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기보다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목회가 아닌 관리만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목회는 가짜였다라는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를 다시 주목해 보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대신 모인 사람들을 1년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대개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것이 되게 등록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양육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훈련받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 제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단번에 몇 번의 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랜 세월 말씀으로 양육한 후에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양육된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지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잘 나타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유능한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믿음에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누구든지에게 거침없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일을 기념하면서 기독교 신학의 하위 영역들이 10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 하위 영역의 모든 이제 컨퍼런스의 그 주제들이 민족과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마치 초연결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가정과 교회, 교회와 민족, 학교와 교회가 아주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별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독립신문을 이제 훑어보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으나 예수교와 같이 참으로 선량하고 참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타인의 공공함을 살피는 종교는 이 세계에 달리 없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 속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구글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트 프로젝트 명화 선호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위를 차지한 그림은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역사상 존재하는 수많은 화가들 중에서 현대인들의 가장 사랑을 받는 화가이지만 기독교 공동체에서 고흐는 광기, 정신불안, 그다음에 조울증, 알코올 중독, 매춘, 자살 이런 단어 등과 함께 연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피상적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고흐는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다수 제도권의 성직자들이 걸었던 길과는 굉장히 다르게 광부처럼 마치 본인이 광부가 된 것처럼 전혀 다른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제도권 교회는 환대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고흐를 떠나게 만들었고 다시 예술가가 된 고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노동의 소중함을
예술로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는 반고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처럼 진지하게 변함없이 소신을 가지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다 간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고흐를 소개하면서 교회의 얄팍한 도덕주의에 고흐가 가난한 신자가 되었다라고 재평가합니다. 그의 글을 읽고 나서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을 보면 어두운 밤하늘이지만 생명의 강렬함으로 꽉 차 있고 종교적 상징으로 많이 그렸던 삼나무와 교회 종탑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환하게 불이 켜 있지만 안타깝게도 마을 중앙에 있는 교회의 불만은 꺼져 있습니다. 만일 고흐가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가난한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만일 고흐가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면 아쉽게 생을 마감하지도 않고 교회의 불은 켜졌을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달랐고 다르다는 것을 아는 건 새로운 출발점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을 마주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주님의 교회는 위장된 거룩 그리고 거짓된 영성의 틀을 깨고 교회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가장 치열하게 교회답게 세워가려고 노력해온 교회입니다. 대다수 교회가 견지해온 어떤 수직적인 구조나 대다수 교회가 유지와 관리에 마음을 기울일 때 교회 자체를 유지하고 관리하기보다는 교회 밖에 또 다른 공동체를 세워주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에 마음을 기울여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오늘도 스스로를 개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갈 때, 그 믿음이 현재 진행형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주님의 교회라 부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를,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교회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양육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사람보다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목적에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거대한 기업의 횡포처럼 되어버린 한 대형 교회의 세습 사건을 보면서 그들 안에 가득한 불의와 부정, 교활함과 무책임을 탓할 뿐 우리의 개혁이 멈추어버린 상태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과하옵기는 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의 역사가 흐를수록 관리하고 유지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든지 허락된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소망의 불빛을 비춰주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로 지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